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마음들 주실 것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증 서주세요. 보증. 그런데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왜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네가 보증을 서줘도 내가 부도가 나도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다 방법이 있으니 이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만 보증 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도장을 찍어버리면 나중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같은 거 들을 때도 요즘에 많이 생겼죠. 정확히 듣고 이해했습니다. 네, 많이 받아 쓰라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게 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 도장을 찍는다는 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증 도장을 찍어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고 찍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당신이 품에 안으시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결심으로 오늘 도장을 찍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제가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렸죠? 네, 한번 하늘의 별과 같이 뭐가 많아질 거라고요?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왔는데, 그 큰 군대를 건드린 그 두려움, 이제 복수의 침략이 있을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밤새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것도 나는 무서운데 저는 이 문제 해결된다고 다 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 자식 없는데 침략을 막아주셔도 감사하지만 자식이 없으면 나에겐 답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방패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라고 말하며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며 약속하셨습니다. 믿을만 하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의탁했다고요. 자기를 의탁했다는 건 뭐냐면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걸 이쁘게 보신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건 참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참 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맞이했는데, 지금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자기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들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많아질 건데 이걸 믿으니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이 땅을 주어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앞으로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면 중심지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거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자기 소유권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어떡하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명동 같은 데예요. 이 헤브론 산지에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에 지금 다들 모여 살고 있고, 아브라함도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말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것보다 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연수 한 마리와 3년 된 수댕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재밌는 건 왜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연수 한 마리, 3년 된 수댕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왜 이유를 안 물어보고 그냥 갖고 오죠? 10절에. 그냥 갖고 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명동이 제가 살 곳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에게 약속의 증서를 하나 주십시오. 너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에게는 증거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한테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쁠 때 그냥 기분 좋아서 말할 때 있잖아요. 네 대학 가면 차 사줄게. 그럼 넘어가면 나중에 위야무야 넘어가게 되는데 딱 찾아줄게 그러면 아빠 계약서 갖고 올게요. 대학 아니 그 대학 말고 서울대학 가면 부산대학 가면 아니에요 그냥 대학이라 그랬으니까 대학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아빠 사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대학 가면 그거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사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미워요? 이쁘죠. 네, 나한테 사인하라고 하지만 그게 아빠와 자식 관계니까. 지금 이렇게 짐승을 갖고 오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희생제물을 쪼개서 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이의 사회에서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고요. 또 법원도 없었어요. 질서도 없었어요. 뭐가 힘이에요? 칼이 힘이에요. 그래서 힘센 부족이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정복하면 위협을 하죠.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로운 왕들은요 다 때려부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겁만 주고 자기에게 복속할 나라로 만들면 훨씬 통치가 쉬워져요. 막 이렇게 막 다 죽이고 학살하고 이러면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위선적인 계약식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 보호해줄게. 힘이 센 나라니까 그 대신 너희는 너희 소출의 50%를 나한테 바쳐야 돼. 좋지?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살려면 네, 좋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약속을 하거나 하냐면 3년 된 암소는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네, 큽니다. 그 암소를 반으로 자릅니다. 네, 여러분 도살장 가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앞에서 살았어요. 네, 서울 마장동이라고 그 도살하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진짜 거기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길로 안 다녔어요. 뒤쪽으로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거긴 피비린내가 나고 가끔 이렇게 그 소나 돼지 그 내장들을 이제 긁어가지고 갖고 나가는 차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희생제물을 반으로 쪼개 놓으면 가운데가 뭐가 될까요? 피, 천지의 오물, 천진 거예요.
냄새도 지독하고. 이 장면을 제가 6번을 그렸는데 잘 못 그리네요. 이 소를 저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이렇게 머리부터 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이렇게 나누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양쪽으로 놓고 또 비둘기는 살아있네. 제가 여러 번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비둘기도 죽어야 돼요. 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세요. 짐승이 옆으로 누워 있고 그 피가 있고 오물이 넘치는, 이게 고대 근동에서의 계약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상식이었고, 그 어떤 재산을 나눈다든지 할 때는 나라와 나라의 계약엔 이렇게 많은 짐승을 놓지만 재산을 나눈다 할 때는 작은 짐승 한 마리만 잘라가지고 그 앞에서 피 철철 나게 해가지고 힘센 갑이 을의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갑이 뭐라고 해요? 니캉네캉 오늘 한 약속 어기면 이 바닥에 누워있는 이 짐승처럼 될 거야. 이게 약속 방법이었어요. 무식하죠. 네, 끔찍하죠. 그리고 진짜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시절에는 이게 야만의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뭐 조약이나 이런 게 없어요.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무식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자기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가운데 낮아지신 상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 누구의 방식대로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방식대로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가 알기 쉬운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방식대로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 방식으로 잘 느낌이 오는 언어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낮추어 그 위선적이고 그 탐욕적인 언약의 방식에 당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유치해지셔도 돼요. 너무 고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상한 건 나중에 성화돼서 고상해지실 거예요. 네, 진짜 거룩은 폼 잡는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솔직하면 추하죠. 죄 안 지려는 솔직함이 거룩이에요. 내가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있는 솔직함이 거룩이고, 예수님 사역의 70% 이상이 뭐예요? 함께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들고 음식 먹고 농담 주고받고, 농담하면 예수님도 같이 농담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오늘 기분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내랑 싸웠어요. 저도 원하진 않았는데 애한테 잔소리하다가 애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 집 나가! 이래가지고 애가 울면서 나갔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바로 이 3년 된 송아지,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량을 가지고 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딱딱 쪼개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마 나를 여기로 걸어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여기 누워있는 이 짐승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11절, 솔개들이 희생제물 위로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심을. 그런데 12절 보세요.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 깊은 어둠과 공포는 아브라함이 잘 모르기 때문에 느낀 거일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앞으로 후손들이 겪어가야 될 어려움들 때문에 느낀 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놔두시고
꿈속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똑똑히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예요. 똑바로 들어. 왜요? 우리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주겠다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약속을 하자고 해놓으시고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14절. 그러나 나는 내 자손을 종살이하게 하며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그 매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건, 도구가 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이야 고기야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역할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보람은요, 남이 알아주는 데 있습니다. 명예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존엄의 흔적이에요. 인간 존엄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무 추해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짐승처럼 대해요.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내 앞에 굴복하고 다 내 말을 듣도록 하려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들 속에 하나님 앞에 자아가 포기되고 꺾이고 부서지는 과정을 주신과 동시에 이 과정이 그냥 아브라함만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타 뭐예요? 일타 쌍피. 일타 쌍피. 네, 그게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수도 용어예요. 네, 제가 고수도분 못 칩니다. 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에 가서 가르쳐 주려다 포기했어요, 저를. 네, 돈 안 걸고. 네. 일타 쌍피, 그렇죠? 나도 훈련 받지만 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일 당하시죠? 이상한 일 당하시죠?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심판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 여러분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심판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 모임에 잘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체육대회 이제 저희도 하면 좋겠는데, 가을에 주일날 할 생각입니다. 주일날 체육관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라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일날 해도. 네. 경품을 많이 주면 많이 모여요, 교회도요. 저희 이 합신 체육대회 하도 안 오니까 요번에 경품을 세게 올렸어요. 막 상금 50만 100만 원씩 막 올리고.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제 수원로에서 한번 인사하고 가자고 해서, 네, 제 아내가 손족구로 우승을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우승을 시키러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의 대상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후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후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얘기하고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가나안 땅 심판을 예수 안 믿는 이유로 그걸 듣는 청년들도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얘기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제 거기 나오는 수시가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셨나요? 이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나안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심판하세요. 특히 구약에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뺑뺑이 돌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잘못도 있지만 아직 아모리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이 심판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이 심판받을 만한 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들 잘 살자고 돈 없고 힘없는 집 아이들을 신전에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창기로 갖다가 써요. 인권이고 인간의 존엄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타락하고 욕망적인 행동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되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귀순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겠다 하면 할례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품어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인이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라브도 있어요. 그게 중간에 껴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이 훈련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타쌍피의 하나님. 아멘. 귀에 확 들어오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중요한 게 어디에 줄치셔야 되냐면 갑자기.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횃불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일로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낄 틈을 주지 않고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화덕을 못 그렸네요. 밑에 화덕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일단 화덕과 횃불이 휙 하고 지나가요. 사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줄 때는 딱 봐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그리기가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갈 새도 없이 한 해 먼저 지나가 버리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내가 여기 누워있는 이 짐승처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물을 위해 반으로 갈라놓은 이 짐승들 피가 철철 나는 이 희생의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되게 격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위치에도 안 맞고 참 너무 민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눈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함에 의지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던지는데 내가 이 약속을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폈을 때 그 혼인 서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신혼여행 가서 저녁에 딴 남자랑 자고 왔거든요. 말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그거 내쫓고 새로 장가 가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을 멸절시키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없는 소리 해도 돼요.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걸 표현하는 거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모세야, 그렇지? 내가 약속을 지켜야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으로 부른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저기 이스라엘 땅에 사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은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속시킨 만큼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를 저런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언약의 방식을 쓰는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실 것이고,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내려놓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나의 전 존재를 걸어서 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이런 하나님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8절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고 싶은데 정말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알고 싶을 때가 있죠.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이놈, 감히 네가 나를 못 믿어서 나한테 계약서를 달라고 해? 얘기 지금 안 하셨죠?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마지막에 18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프레스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 달라는 걸 기뻐하세요. 이제 오늘 저희가 생명의 삶 과가 성령에 대한 공부인데,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또 이 내용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기 원하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유치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약속을 했던 피가 범벅이 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 위선의 계약의 방식에 유치하지만 자기를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아브라함이 이해하도록 자기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느끼겠다면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타날 때에 도마가 그의 손과 발을 만져야 믿겠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나타나시죠. 그게 뭐라 그래요? 만져서라도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걸 혼내는 거라고 배워가지고 한참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옛날에는 신학하려면 영국 가서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서 그냥 신청하면 그 문서가 와요. 그러니 엄청 발전했죠. 그래서 발전된 공부에 의하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그걸 사랑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얘기해 주실래요? 보고서라도 믿어라. 나아서라도 믿어라.
어, 이제 성령을 이제 저도 우리 건전한 목사님한테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김영주 목사님이세요. 그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가서 그 자유케 하는 삶을 듣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에 또 이렇게 성령 역사를 하는 신부님이 유튜브에 아니 그 유퀴즈에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우리랑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 얘기랑 김영주 목사님 얘기나 또 성령을 우리가 같이 성경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이 울부짖으며 공격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쓰레기가 치워져야 돼요. 이거를 김영주 목사님도 연구하시고 얘기해 주셨고 이번에 유퀴즈에 나온 그분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의 쓰레기가 뭐냐면요, 상처, 미움,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쓴뿌리, 그 다음에 저주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겪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겪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는 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목을 비틀어서 억지로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도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병이 나아갔을 때 인사로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나머진 다 어디 갔냐고 말만 하시지,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에게 가서 왜 너 나한테 고마워 안 하냐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라도 믿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나는 아주 품위 있게 신앙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난 천박하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참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기간 10년보다 지금 6개월 우리 교회 와서 경험한 성도님들의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10배 가까이 많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경험한 게 2-3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30건이 넘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정선 어머님 나오셔서 간증했죠. 네, 제가 그 간증 너무 좋아서 그 기쁨 넘치는 교회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경험들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민망한 건 담임 목사한테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막 제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붓고, 제가 막 목에 혹이 났는데 치유가 되고, 막 이렇게 막 저한테만 나타나는데 성도한테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타나는 분 특징이 있어요. 정말 그걸 믿고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허리가 나섰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아이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기도했는데 나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 얘기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유의 은사 아니요. 이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낫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제가 느꼈거든요. 어머님한테. 네, 재밌는 게 손녀한테 기도해 주실 때 낫을란가 안 낫을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게 귀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족하면 꽁시렁꽁시렁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교회 가기가 싫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이게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요, 용서하기. 자기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과거를 탓하지 않기. 내가 그때 그 차만 아니었으면 이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때 뭐 음주운전, 저희 부목사님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막 목에 기부스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이런 엄마를 만나서 아프고 힘들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 사기당해서 뭐 이렇게 재산을 날렸던 거, 따라해서 다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회복할 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실래요? 그런 일이 결코 내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간증하실 때 저도 갈비뼈 2번 부러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6개월 가는데 기도하셨는데 아프지 않게 됐고, 또 2주 뒤인가 병원 갔는데 뭘 잘 드셨냐고 치유받으신 얘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따님 아프실 때 안수를 하는데 손이 뜨거워졌다고.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건 없었어요. 손이 뜨거워지시고 그 부위도 뜨거워지고. 뭐 뜨거워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빛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빛은 못 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걸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처럼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믿음에 나는 그런 거 따라 믿지 않아요, 이런 마음.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제가 목이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설교를 한 2달 동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수술 받기로 하고 기도했는데 나사 수술 안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했더니 아유 목사님 처음부터 목이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중에. 목사님 쉬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임했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이시는데, 영혼들이 힘든 사람들이 나와서 살아나는데,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고상하게 믿어야 된다는 게 뭔지, 그게 배운 사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에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2010년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셋째를 놓고 아내가 매일 밥을 했어요. 가정교회로 개척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힘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여러 병원을 가다가 발견한 게 승모판 판막이 있어요. 그게 망가져서 피가 80%가 역류하는 거예요. 20%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자 그래서 예약을 하고 입원을 했는데 수술비가 1,500만 원. 지금은 많이 혜택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개척하느라고 7천만 원 빚이 있었고 1금융권에 갔더니 더 못 낸다는, 그래서 이 금융권을 전날 가서 1,500만 원 입금 받기로 하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대 병원에 지하 7층인가 6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7층인가 6층까지 갔어요. 차가 한 대도 없길래. 거기 가서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 먹고 살자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 살리려고 애써가지고 매일 밥하고 고생한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승모판 폐쇄부전이 웬 말이에요? 돈도 없어요. 이 금융권 돈 빌리면 이자가 얼마인데. 그래서 막 울면서 소리쳤어요. 막 속상해서 1시간 그렇게 소리치고 이제 올라가서 수술 전날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음파 끝났는데 선생님들이 한 번 더 봐야 된대요. 왜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퇴근한 초음파 선생님을 불러와야 된대요. 왔어요. 왔는데 또 선생님이 원장님을 불러와야 된대요. 송명근 교수라고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 미국에서 아산병원으로 데리고 왔던 그분이 건대병원 원장으로 와가지고 글로 갔거든요. 송명근 원장까지 온 거예요. 밤 11시가 됐어요. 초음파만 3번, 4번, 5번. 제가 또 속으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또 하나 더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송명근 교수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녁에. 내일 아침 수술인데. 목사님이시죠? 네. 저도 성도입니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승모파는 망가지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고, 그건 상식인데, 분명히 3일 전에 했을 때는 20%밖에는 피가 안 돌아갈 정도로 망가졌는데 오늘 말짱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초음파를 해도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오진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시니 기적으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25만 원 내고 다음 날 나왔어요. 1,500만 원 취소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많은 환자들이 저희한테 왔거든요. 소문 듣고.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거는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애쓰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분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필요할 때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암에 걸린 분이 6개월 동안 계속 연락하셔서 계속 기도해 드린 일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헌신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요청이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바짓가랑이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기적이 없어,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VIP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VIP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서가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